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요. 2절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벌써 빌립보서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이후에 바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어느덧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2019년도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또 한 주 그리고 남은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진정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추수 감사주일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또 첫 번째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추수 감사주일은 보통 지난주에 한국 교회들은 다 드리죠. 여러분 혹시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오늘을 드릴까? 오늘이 맞아요. 원래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국 땅으로 신대륙으로 와서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시작이 됐죠. 이제 아브라함 링컨 때 처음으로 국가 기념일로 공포를 하고 그때부터 정식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제 Thanksgiving Day가 정식 할러데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를 갔었을 때 우리나라 추석은 10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교단들이 서로 지키는 날짜가 다르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중간 지점으로 찾은 게 11월 셋째 주예요. 원래 이제 말하면은 감사절이잖아요. 한 해 모든 거둔 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원래는 추석 10월 달 정도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이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로교에서 처음으로 11월 그럼 셋째 주로 하자. 이래 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미국에 있는데도 드려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사실 오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 성경에서 감사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의 근원인 맥추절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수장절, 초막절, 이 부분들이 어떤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생각하시고 말씀 붙잡고 참된 감사로 회복하는 그러한 한 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로 구원을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과 교회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성도로, 직분자로, 렘넌트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거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평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참된 감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라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3, 4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요, 복음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감사가 구원에게서 날마다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어디서 시작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400년 동안 그 시대 강대국인 애굽의 완전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한 게 아니라 노예의 삶을 전달한 거예요. 그 400년이 지나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체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노예구나, 이게 각인된 거예요. 완전 희망이 없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일으키셔서 단 한 가지 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왕에게 가라. 너희들을 노예로 잡고 있는 저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 하나님이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바로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실 모세도 잘 몰랐어요. 모세도 희미하게 그때까지는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벌벌 떨고 우선 가서 말해야 돼. 말할 수 없는 현장인데 간 거예요. 안 보내지요. 하나님 뭘 하기 시작하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기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애굽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2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세상과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과 바로 왕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신들 내가 거짓임을 증거하겠다. 나의 강 또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하나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데입니까? 지금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저 피라미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를 정도의 고도로 발달된 나라와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깨기 시작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랑합니다. 돈을 갖고 자랑합니다. 권력 갖고 자랑합니다. 능력과 배경 갖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아, 나는 돈이 많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이 없는 지혜와 IQ와 배경이 있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애굽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들과 엘리트들과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자 하신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 다가올 저주와 재앙과 심판 해결할 수 없다. 안 믿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다 죽이시면 되잖아요.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으면 나머지 9가지 안 와요. 보냈으면 괜찮았어요. 애굽 안 망했어요. 10번째까지 장자를 죽일 때까지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 첫 장자를 다 죽이셨을 때 두 손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10번 재앙 안 받고, 그렇죠? 두드려 맞지 않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말씀 듣다가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은혜 중에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래요. 그냥 발랐어요. 성질 나쁜 놈도 바르고 착한 놈도 바르고 말 안 들었던 놈도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로 pass ov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는 절기.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6월절 피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월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다. 저주와 재앙이 오다가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그 구원받은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피 발랐는데 400년 동안 노예된 생활에서 완전 빠져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고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끝낸 날, 십자가.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끝낸 사건, 그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왔잖아요. 장자 죽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다 도망갔어. 또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기억하라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홍해에 장사시켜버렸어요. 증거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 홍해 밑에서 옛날 그때 당시에 잠겼던 물건들이 나온다잖아요. 왜? 보라고. 옛날 얘기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고.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살리시길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계 살립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자. 내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재앙 예수님이 끝내셨다.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나 방황했던 내 인생, 그 어떤 걸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내 인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길을 여셔서 인생의 해답 찾게 하셨다. 사단의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평생 기억하라고. 1년에 모든 자녀들과 남자들이 다 모여서 6월절을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다른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후손들이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모든 죄,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이 감사,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평생을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에 있는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 흑인들은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그 마니먼트 가서 거기 그 발 만지고 뽀뽀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한 10년 전부터 못하게 만들어서 하도 만지고 뽀뽀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거기가 색깔이 바래가지고. 왜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이 노예였는데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430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요놈들이 물 빠진 놈 구해줬더니 뭐 달래요? 보따리 달래. 구원의 감사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험악한 광야 생활을 가니까 불만과 원망과 불평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시냐?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맥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로 7월 달쯤에 보리를 걷는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시작된 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첫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길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인치신 증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옛 모습을 깨시고 내 옛 각인을 무너뜨리고 상처되고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모습을 바꾸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날 오순절. 교회가 그래서 언제 탄생했냐?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 시작. 그리스도인의 시작,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 인생의 삶,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인생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열매. 그 오순절을 지키래요.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이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요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11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나 더 절기를 설명하셨어요. 그게 뭐냐?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던 거를 오는 여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걸 다 걷고 모든 하나님 주신 거를 다 창고에 놓고 나서 자녀들과 텐트 속에 들어가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 복음만 빼놓고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자기네 집에서 백야드에서 실제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못 빼고요, 복음 빼놓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복음 모르는데 세계 탑,
복음 없는데 모든 분야의 탑. 이들을 살릴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 없는 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바꿨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는 모든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케 하실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감사 어디서 나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뭐가 더 감사하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감옥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감옥 안에서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육신은 너무나도 초라한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문을 열어오신 거예요. 그때 기도의 철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빌립보 전 지역으로 전파된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감옥에 있는데 문제가 안 돼. 감옥이 있고 육신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돼. 왜냐? 빌립보 지역을 살리려고 하신 역사와 루디아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더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실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려고 나 한 사람을 부르신 계획.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이 현장 가운데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전 세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듣게 하실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내 후대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저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안 믿습니다. 왜? 저는 인간이 뭔지를 알거든요. 저는 저 안 믿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겠죠. 못 믿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산다? 인생 벌써 끝냈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할지 모르는데, 그런 나를 믿는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여러분 자녀도 믿지 말고요. 저는 더더욱 믿지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불신앙하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걱정될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부모니까.
근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중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광야생활 40년 언약궤 가면 가는 겁니다. 말씀 움직이고 떨어지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현장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교만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항상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 불만의 그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믿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은 평생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또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너무 감사해. 아, 저 사람 내가 없는 달란트가 있구나. 나에게 안 주신 거 저 사람에게 있네. 잘못 봤어 지금까지. 왜 저럴까 저 사람. 저 집사 왜 저럴까. 목사님 왜 저런 부분에 좀 부족할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것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의 피값 준 산 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을 내가 너희를 사모함을 그 간절함을 내 하나님이 아시노라.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횟수 되시는 분은 한 3년 좀 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적게 또 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게 오늘 딱 2달 된 겁니다. 우리는 깐난하게입니다. 2달 된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처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너희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와 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이 능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교회를 시작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한 게 참 많거든요. 내가 딱 교회당을 준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여러분 오면 얼마나 편해요. 그거 생각해도 여러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또 안 좋은 환경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 불만 불평을 들은 게 없어요. 제 귀로 온 건 없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매주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 안에 있으면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이제 들리니까 저는 근데 기도하잖아요. 예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뭐하냐? 이 시간은 어린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 시간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김혜미 집사님 위해서, 또 말씀 증거하는 수인 사모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귀한 레아, 이엔이, 보배, 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린이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렘넌트 언약교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진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모임 하나님의 것이에요.
김성지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 땅에 교회가 많고 많지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춘 교회, 이 모든 것 갖고 오직 후대에게 올인하는 교회,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지체입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하고 목회자로 살 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도록.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저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길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복음 사역과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동역자입니다. 뭐의 동역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데 동역자예요. 그 복음 동역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래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냥 교회 오지 않고 우리가 정말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역자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 복음 사역과 은혜, 이게 1장 7절이고요. 1장 5절에 말하죠. 이게 1장 7절이고요. 3번이 1장 5절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변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치 않는 사람,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제자,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답답한 일 있고 불편한 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눈을 열고요, 많은 것이 우리가 불편하지만요,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어디서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문 열어놨더니 어떤 놈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지하로 내려가서 오줌 싸고 그러거든요. 술 먹고 교회에다가 오줌 싸놓고 비 오면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비 새고 홍수 나고 그 가운데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됐어요. 얼마나 불만 불평거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 렘넌트 운동과 세계복음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지금 렌트를 하고 너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앞으로 우리는 응답받을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 응답받을 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을 놓고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정복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부정적인 거 버려버립니다. 성공의 것을 향해 긍정적인 것과 할 것을 향해 집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사람 소리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말씀 붙잡고 이 렘넌트 언약교회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셔야 돼요. 한 분도 예 없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지역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은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오니까 감옥에서 또 다른 데 가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되니까. 지역교회의 소중함. 하나님은 우리 달라스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확한 복음 전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고 믿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최대한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 아니면 달라스 죽는다. 나 아니면 내 지역 죽는다. 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절대 죄, 저주, 재앙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제가 계속 오후에도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걸로 치유운동, 그걸로 후대운동.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왜? 보고만 아니면 다 죽습니다. 보고만 아니면 다 죽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또 안타깝게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설리라는 연예인이 얼마 전에 자살했죠. 그 절친이었던 옛날에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명이었던 유명한 구하라라고 하는 아주 어린 그 여자 아이돌이 자살을 했어요. 가장 절친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로 자기 팬들한테 얘기했대요. 자기가 설리 몫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근데 어저께 밤에 잘 자요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오늘 아침에 죽음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 정말로 여자로서 극복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다시 회복해서 일본 가서 활동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의 문제를 혼자 있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복음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겁니다.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절대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저주의 권세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나 한 사람이 6월절 언약을 깨달으면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하는 교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를 얘기하죠. 1장 8절에 그 성도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있음을 내가 간절히 바라노라. 전도자의 기도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와 전도자들은요 성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정상적인 전도자라면 성도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을 부르면서, 사업처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교회를 잘해보겠다 해서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개인, 자녀들에게 모든 무너지고 상처되고 낙후되고 완전 망가진 모든 부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꿈꿉니다. 그걸 매일 꿈꿉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전 그런 거 꿈을 안 꿉니다. 그럴 거면 이렇게 목회 안 합니다. 목회 따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 하면 교회 부흥된 방법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길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합니다. 매일이 저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정말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갖고 그거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 평생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놓고요? 미래에 올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대합시다.
뒤에 건 버려버린 겁니다. 실패한 거, 옛날 거, 상처 버려버리세요. 우리는 앞만 향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기독교인 복음 가진 자는 가장 미래지향적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가장 소망을 미래에 둡니다. 왜? 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응답받을 거를 두면서, 소망을 두면서, 기대하면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뒤에 넘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요셉은 노예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꿈꾸며 기대했던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신 거를 마음에 담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증인으로 서실 겁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하실 겁니다.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꿈꾸셔야 돼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실 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겠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 저 렘넌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를 해요. 그러한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1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실 거래요. 우리는 죄와 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겠노라 그랬어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실 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데살로니가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아니겠느냐. 전도의 열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시면 돼요. 이 일을 하시겠대요. 시작하셨어요.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바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을 마음에 담고 가세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진실되고 허물이 없고. 여러분 복음으로 진실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 없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통로를 무너뜨려요. 거짓과 우리를 허물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길 축원드립니다. 완전 복음 앞에 진실되어지고 복음 앞에서 허물이 없어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자. 오늘 뭐라고 1장 10절에 말하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선택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틀린 거 붙잡지 않고, 틀린 거 선택하지 않고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은혜. 그리고 끝까지 쓰임 받는 자. 10절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예 없길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참된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붙잡고 불만과 불평, 원망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 또 감사, 평생 감사가 넘쳐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노예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로 돌아보며 많은 일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렘넌트 언약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와 또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닌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역사와 수장절의 천국 배경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세계복음화 가나안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렘넌트의 자녀와 현장 속에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대하고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